할렐루야, C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4강, 에스더 네 번째 벌써 강의 시간입니다. 구약성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게요? 에스더. 근데 에스더는 사실은 고아예요. 나라도 망하고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궁궐에 가서 왕비가 되고 부모님도 없고 나라도 없고 없는 자, 남은 자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은 2개밖에 없다. 룻기서와 에스더 2개밖에 없는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은 구구절절히 나온다. 오늘 이제 2장을 보는 에스더서의 네 번째 강의. 2장에는 이제 와서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다시 왕비가 되는 게 선수가 교체가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따라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자. 저희가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저 잡것은 있어나 마나다. 있어나 마나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 불가능한 사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와서디 왕비가 폐위되고 난 뒤에 새로 뽑힌 왕비가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는 대체된 인물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보면. 주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에센셜한 베이직한 기본적인 특장점이 있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80 나이에 부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하다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그런 사람이 성군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사람을 떨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스펙도 없고 부모님 이름도 안 나오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농사꾼이지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크게 높이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이 시대의 대세는 에스더다. 에스더가 쓰임받은 얘기예요. 에스더 2장에는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이렇게 개입이 돼요. 갑자기 이렇게 에스더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싹 개입이 되는데 그게 모르드게가 보초 서다가 왕궁의 대궐문에서 보초 서다가 임금님을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 역모를 듣고는 그걸 에스더를 통해서 아수에로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큰 아주 아슬아슬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기 에스더 2장에 갑자기 이렇게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이게 뭐 때문에 얘기가 나오냐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임금님한테 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임금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역모를 캐치해가지고 그걸 알려주고 위기에서 생명의 은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그때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것이 에스더 2장에 갑자기 이상하게 이런 하나의 별개 사건이 개입이 돼 있을까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놓고 모르드게를 그 대궐문을 지키는 자리로 인도해가지고 그때가 하나의 그 해퍼닝, 그 우연한 사건이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작정, 계획, 섭리라고 그래요. 이 에스더 2장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서디를 폐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제법 흘러가는 거예요. 그 와서디 왕비를 폐위한 데가 술판에서거든요. 술 잔치에서 이제 홧김에 술 잔치에서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이 상해서 채통이 상해가지고 와서디를 폐위를 한 거예요. 술김에 폐위하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항상 이렇게 술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잘 안 마시지만은 집사람이 그 설교할 때 술 얘기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술을 안 마시지만 항상 보면 이 술잔치, 술판이 술이 들어가면서 이게 말썽이 화근이 되는 거거든요. 술 기운에 홧김에는
말을 해도 이 아무래도 실수가 많기 마련. 분노 가운데, 술 가운데서는 말을 하지 마라. 성급하게 무슨 결정을 하지 마라. 거의 돌아서면 다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인 게, 따라합시다. 감정선을 초월해라. 감정선을 초월해라. 우리가 되게 감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사정, 감정이 많은지, 수 틀리면 전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니 나가라, 나는 안 간다. 그만큼 우리가 감정적인, 감정 상하면 다 막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감정적으로 살아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술기운에, 홧김에 감정적으로 왕비를 폐위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이제 1절에 에스더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라는 것은 와서디 왕비를 폐위하고 난 뒤에 시간이 금방 같은데 사실은 그 후에라는 이 단어는 4년이 걸려요. 4년. 이 잔치를 벌릴 때 이 도가 몇 개라 했어요? 127개 도, 조선 8도인데 여기는 127개의 도에다 각 지방의 높은 사람들을 다 초청해 잔치를 180일을 6달을 잔치 벌리고 난 뒤에 거기서 왕비를 폐위하고 난 뒤에 그 잔치를 벌린 목적이 전쟁 준비하려고. 잔치 벌려가지고 매기 놓고 이제 군사들 동원하고 물품을 동원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돋구기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데 그때 그 술기운에 와서디를 폐위를 시키고 전쟁을 가서 그 살라미스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이 말은 우리가 문맥을 보면 금방 며칠 뒤 같은데 이게 와서디를 폐위하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났다고요? 4년이나 지난 때가 이제 에스더를 다시 왕비로 선택하는 때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제 성경 역사는 세상의 역사를 구구절절히 다 안 적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 관심 분야, 선택 사항, 집중 능력. 사람이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돼지,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개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택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초이스,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을 했을 때는 송곳처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기록이 에스더서에 그냥 갑자기 와서디 왕비가 폐위가 되고 1장에 잔치 중에 2장 초반에 그 후에라는 말은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1절에 그 후에라는 4년이 훌떡 지나고 난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시콜콜한 이런 성경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취사 선택을 해야 되지 쓰잘데없는 걸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항상 핵심을 잘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세상의 역사를 구구절절히 다 적은 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이하게 기록이 돼 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잖아요. 보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에 그것이 평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참 애매한 거예요. 시간은. 성경에 오래 참아야 된다 할 때 오래 참으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같은 어떤 사람은 5분만 참아도 오래가 되는 거예요. 5분 사이에 살인 사건이 지나가는 거예요. 5분 사이에 그 엄청난 일들이 1분만 참으면 화가 솟아날 때 그때는 오래라는 게 결코 긴 세월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기 그 후에라는 그 문맥은 짧은 것 같지만 사실은 4년이라는 세월이 흘른 뒤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와서디 왕비가 생각이 나고 이제 다시 왕비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2장 7절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에서더의 특징은 따르다 부모가 없고 부모가 없고 나라가 없고 나라가 없고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에서더는 고아예요. 고아인데 천만다행으로 삼촌을 잘 만난 거예요. 네.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멘토 역할을, 선생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에서더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에서더스는 남은 자, 없는 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때 나는 뭐 백도 없고 나는 뭐 힘도 없고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과부는 뭐가 없는 게 과부요? 남편이 없는 게 과부요. 과는 뭐가 없는 게 과요? 부모가 없는 게 과요. 우리 하나님은 과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기에 부모도 없고 나라도 없는 이 에서더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렇게 보면 용모가 고왔다는 게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자라면 아무래도 표가 나잖아요. 그 빈 티를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것은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되는데 에서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건 뭐 얼굴이 예뻤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곱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고생인지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에서더가 용모가 아리따웠다. 이 고아로 자란 에서더가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어렵게 자란 사람은 원한 맺힌 사연이 이게 얼굴에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얼굴은 이력서다, 얼굴은 전도지라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라도 잃고 그런 없는 자로 자란 이 에서더가 용모가 너무 아리따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어린 핏덩이일 때도 준수했다. 어린 핏덩이 아기가 엄마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요셉이는 또 엄마가 동생 베냐민도 다 돌아가시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 가고 이러는데도 요셉도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렇게 밥을 안 먹었는데도 얼굴이 윤택이 났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뻤다 아름다웠다는 것은 비주얼한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쏘가지가 싸가지가 좋았다 그 말이에요. 심보가 마음이 곱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더가 어떻게 부모도 없이 자라고 그렇게 고아로 자란 참 성장 과정이 굉장히 안 좋은 밑바닥에서 자란 포로 시절 고아 시절로 자랐는데도 얼굴이 전혀 그늘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도 그래요.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의 친 여자가 한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한나는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얼굴에 그늘이 어둠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 말은 그 내면의 세계를 마음에 쓴뿌리가 없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라서 원망을 하지 마라. 원망을 하지 마라. 핑계를 대지 마라. 핑계를 대지 마라. 누군가를 원망하고 핑계를 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항상 사랑을 하면은 어찌 돼요? 그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에서더는 고아로 자랐지만 없는 그런 너무 날아가서 고향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찌질하게 자랐지만은 아주 그 마음의 멘탈이 평형수를 유지해가지고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의 감정선을 막 이를 악물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지 말고 에서더를 보면 참 에서더가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암이 생겼다 유방암이다 이러면 이게 5년 전에 8년 전의 일이래요. 그때 막 꽁 해가지고 그게 이게 암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서서히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매사에 우리가 곱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에서더는 용모가 아리따운 처녀라. 거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따라합시다. 사육을 하지 말고 사육을 하지 말고 양육을 해라. 양육을 해라. 그렇잖아요. 애를 막 밥이나 먹이고 막 강제로 학원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강아지 키우듯이 그건 사육이야 사육. 사랑과
이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를 해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대단한 것은 이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나 다 나라도 없이 이방 땅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객지에서 살아가면서도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도 아닌데 조카를 딸 키우듯이 그렇게 아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알아서 면장하자. 우리는 평생 배움의 존재예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여러분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이 CTS 두란노 성경 공부다 이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머리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리에 자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수지침을 맞은 것처럼 막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그런 사람은 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춘다니까요. 마음이 막 새뜻하게 산뜻하게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 에스더는 고아였지만 삼촌이가 아주 잘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도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학교,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조부모 학교를 했어요. 조부모 학교가 왜 필요한 거면 요즘 젊은 것들이 이혼을 하고 알을 할머니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본다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시고 다리에 팔에 힘도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교육을 한다니까요. 아버지 학교, 결혼 예비 학교, 가정 행복 학교, 학교를 통해서 스쿨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가장 잘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거 성경을 에스더를 막 10번도 더 보고 온갖 책을 다 보고 이래가지고 이 강의를 하려고 하면 엄청 신경을 써야 돼. 그게 실력이에요. 제가 CT에서 방송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게 공부하려고 성경도 볼 때 아우 이거 서텐네스가 충만하다 이거. 내가 이거 계속 공부하다가 내가 이게 피곤해서 소쳐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배울 때 은혜 받을 때 그때 대급하게 수지침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리고 우울증도 안 온다니까요. 평생을 배워야 돼요. 평생을. 우리 C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이 좋은 게 전국 방방곡곡에 집에서 채널만 딱 열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 모르드게가 그 시대 에스더가 어떻게 살아갔냐는 거예요. 그런 부모도 없고 나라도 없는 것들도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는 건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밥 한 끼 먹고 설사 안 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뭐 김밥 하나 먹고 그냥 오토바이 타면 감당 못 한다니까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건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100 빼기 1은 99다 이게 아니에요. 100 빼기 1은 뻥이야. 건강 하나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워야 돼. 건강을 위해서도 배우고 사랑을 위해서도 배우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더가 다행한 것은 모르드게가 훌륭한 것은 엄마 없이 자란 조카를 아빠처럼 그렇게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성도는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성도는 평생 말씀을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배워야 돼요. 여기 양육이라는 이 단어가 참 대단하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자신이 잘 배워야 돼요. 저는 제가 작년 1년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도전받은 게 뭔가 하면 따라서 나를 키우자. 나를 키우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남들 다 잘 되고 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맞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식을 아시고 맞춤형 내한테 맞는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야 되지. 남들 다 잘 되고 여러분은 내가 못 살겠다. 안 된다니까 이게. 여기에 천만다행한 것은 이 에서더가 그런 자기 신세 타령이라고 아이씨 나는 뭐 때문에 엄마 아빠도 다 돌아가시고 나는 인생 낭만, 난 인생에 막 소망도 없다. 난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쁘게 해가지고 3천만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하나 배워서게 온갖 것을 애찍게 했기 때문에 용모가 이게 성형이 돼가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용모는 아리답고 모르드게는 그 자기 딸같이 그 조카를 양육할 때 잘 배웠기 때문에 대제국 페르시아의 1등 왕비가 된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 직분을 받고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나이살이 들어가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건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평생 학생. 일본에 가면 고노스케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어요. 내셔널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그분이 거느리고는 기업이 570개예요. 그분이 데리고 있는 종업원이 13만 명이에요. 근데 이분은 평생 감사한 게 3가지를 감사했대요. 첫째는 아빠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부도 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자란 게 가난이 교사다. 열심히 일 안 하면 못 산다 해서 아주 바지런하게 일을 해서 570개 기업을 거느린 13만 명 종업을 하는 내셔널 회장님이 됐다니까요. 두 번째는 몸이 약한 거예요. 털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이 컨디션을 조절하게 하면서 음식도 게려 먹어서 94세밖에 못 사셨어요. 골골 80이라니까. 그리고 이분이 공부를 못한 거예요. 너무 무식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선생님으로 대하고 뭐든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그런 기업을 해가지고 애국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업원을 13만 명 데리고 있으면 그 밥 먹고 사는 처자식 같지만 얼마나 큰 애국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단어를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은 부모 세대도 중요합니다. 여기 에서더도 예뻤지만은 그렇게 그 에서더를 끝까지 딸내미 같이 잘 키워준 모르드게가 훌륭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러잖아요. 이제 모르드게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기스의 정손이다. 이 모르드게는 그게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 722년 BC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가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포로를 질질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때 끌려가 가지고 나라 없이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것들은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 애매한 것들, 역사의 그야말로 막말로 찌끄레기 같은 역사의 그런 남은 것들,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그때 끌려간 사람인데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지금 그 나이대를 하면 이때 모르드게 나이가 한 120세쯤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모르드게가 아니고 모르드게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정조 할아버지 때 끌려와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그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살아 있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에서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바사 제국에 도가 몇 개가 있었다 했어요? 127개. 우리나라는 조선 몇 도요? 8도밖에 안 되는 도가 127개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국 경양 각지에서 이쁜 것들을 다 좀 찾아내는 거예요. 127개도에서 찾았으니까 얼마나 그 중에 하나가 에서더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때 이렇게 잡아온 끌고 온 아가씨들이 한 400명쯤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왕비를 간택하는 행사가 잔인해요. 왜요? 이걸 적어도 데려다가 에서더가 1년 정도 준비를 1년 정도 이렇게 몸단장을 하고
피부 관리를 하고 1년 정도를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이 이제 한 명씩 불러들이는데 왕비가 떨어지면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후궁에 가서 평생 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잔인하냐 이 말이에요. 일회용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후궁에 가서 그냥 떨어지면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400명의 이 후궁들이 집에 못 가고 평생 후궁으로 거서 죽어버려야 되니까 굉장히 이게 냉혹하고도 잔인한 것이 왕비 간택의 어떤 모습이다. 400명의 후궁 가운데 한 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지 고아 출신이지 이 4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나가기가 127개 도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오디션을 해가지고 하기가 그야말로 이게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듯이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복을 주셔서 요래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때 사람이 막 움직여서 이렇게 눈을 요래 열어 엄마야 이쁜 거 요래 거기에 고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오디션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엄마야 너무 예쁘대서 눈에 뭐가 씌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성경은 섭니다. 하나님이 에서더스의 하나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구구절절히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에서더가 127개 도에서 수많은 오디션을 거치고 또 400명이 뭉쳐 있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왕비로 간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 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저는 이 표현이 좋다고 봐요. 왕궁으로 이끌려갔다는 말은 모르드게가 끌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지가 왕비가 되고 싶어서 지가 끌떡거리고 자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섭리의 큰 손이 역사를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끌고 가고 땡기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밀당하신 하나님, 밀고 땡기길 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에스더라는 한 아가씨를 끌고 갔다, 질질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밀어붙였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데려갔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역사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다. 최상이다. 최선이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골라 잡은 사람은 이혼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으로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꼴보기 싫어도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조선명태 별거 없다고. 그놈이야. 이혼을 하면 또 여우를 피하면 곰티를 만난다 이러잖아요. 미친놈을 피하면 훨씬 더 미친놈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붙어 사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회사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 부인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본대. 그래 너무 부인을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인연하고도 사는데 아무것을 못 견디라 이건데 부인도 어려울 때마다 신랑 사진을 본대. 왜 그럴까요? 내가 이놈도 인간 만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못 만들리라. 참 우리는 어차피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을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 손길이 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9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은혜. 15절에 보면 사랑을 받더라. 17절에 은총을 얻은지라.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고 오늘 에스더서의 단어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렸어요. 처음에 은혜. 은혜라는 말은 공짜다,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뻐지지. 은총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랑할 분위기가 아닌데도 사랑하는 걸 헤세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적은지심, 마음이 짠한 거. 여러분 이게 신랑을 사랑할 때 신랑이 막 존경스러워서 멋있어서 사랑하는 감정보다도 세월이 지나면 불쌍해. 아이고, 저 인간이 어디 가서 내 아이만 밥이나 먹겠냐. 그게 그 큰 사랑이야.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는 좋은 사랑이야. 그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어찌했을까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헤세드, 그런 헤세드다, 사랑이다, 은혜다, 이게 에스더에게 자꾸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네. 에스더가 원판이 예쁘다기보다도, 에스더가 미모가 뛰어나기보다도 사람들이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 내가 쟤를 좀 뭐를 도와줄까?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이 짠하다잉. 어찌했을까잉? 자꾸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에스더를 볼 때 이상하게 에스더를 추천을 하고 에스더를 세워주고, 그런 고비 오디션 단계를 거치면 왕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담복받은 사람은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은, 솔로몬 이름이 여디디아라 했어요. 여디디아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아빠의 사랑, 다윗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담복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거고,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이가 왜 복을 받았느냐? 요셉이는, 야곱은 성경에 보면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지만은 그 야곱이 사랑에는 완전히 순정파예요. 왜 그 둘째 부인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따라해서 7년을 수일 같이 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20년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처가살이를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20년 동안을 머슴질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놓은 아들이 요셉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기야가 놓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 아들이 이쁜 거예요. 그 라헬이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다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야는 죽고 자기야하고 내 사이는 피하는 아들이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이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야곱이 요셉을 싸고 돌아 채색 옷을 입히고, 그때는 이게 생료가 색을 하는 이게 아주 비싸요. 그거는 색동옷은 부잣집 귀공자들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요셉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편애를 하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아빠의 사랑을 담뿍, 엄마의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면서도 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에 배가 부른 사람은 괜찮아요. 여기에 에스더가 스카웃 될 때 결정적인 과정이, 은총을 얻은지라 사랑을 받더라. 옛날 성경에 보니까 괴물 받더라. 괴미란 말이 옛날 고어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참 저희는 시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참 저희는 시어머니가 유달리 이뻐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잖아요. 네. 자꾸 볼 때마다 지랄하고 이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볼 때마다 미워하고 볼 때마다 잔소리 나면 꼭 비극이요, 그게 인생이. 근데 이게 에스더는 천만다행하게 그런 역사가 있었다. 최소한 에스더가 12달을 몸단장을 한 거거든요. 그 헤게라는 사람이, 그 넷이 헤게라는 사람이 특별히 많은 그 400명 되는 중에 에스더를 이뻐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적은지심을 주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필요 충분 완전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란 사실을 처음에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또 그걸 또 모르드게가 말을 하지 말라고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어요. 그 말은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아주 신앙생활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이것들은 찌끄레기 같아, 찌끄레기 같아. 고향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가 오래된 거예요. 팔려가고 끌려간 지 오래되고 예루살렘 성전 돌아와서 오리지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지도 안 하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막 추억도 사라지고 잊혀진 여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입을 안 밝힌다는 것은 그게 약간 부끄럽고 그게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뻐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늘 어찌했을까요?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저 인간이 언제 사람이 될 거냐, 나이가 얼마나 먹어야 철이 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안 밝혔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신통찮게 했다. 그걸 이순신 신앙이라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
그 정도로 신통찮았는데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다니까. 왕비가 그만큼 이 시대의 신앙 정신은 흐리멍텅해져 있었던 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찌끄레기 같은 남아있는 것들도 고아와 가부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가 잘하는 것은 왕비가 되고 난 뒤에도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어. 사람이 출세하고 나면 뭐 되고 나면 갑자기 뭐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초지일간 사람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다행한 것은 왕비가 되고 난 뒤에도 시건방을 안 떨고 모르드게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중에 나라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모르드게가 왕비 조카한테 부탁을 하실 때 그걸 네 하고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구호가 5가지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끝까지 순종을 잘한 게 에스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지위가 높아졌다고 왕비가 됐다고 자기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삼촌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고 항상 삼촌 모르다가 뭐라면 네 하고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 그런 거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큰 문제가 올 때 그때 이거를 잘 맞춤형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불쑥 나오는 사건이 모르드게가 이 왕을 암살하는 사건을 듣고 임금님한테 보고한 게 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이 갑자기 낑겨 들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게 나오느냐? 그게 이제 여기 에스더서 2장의 특징이에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인정을 받게 된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영모 사건인데 2장 1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더라. 대궐문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성경에서가 높은 자리, 대궐문은 이건 성문이라는 것은 출세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를 만들어 놓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궁궐 수비대 거기다 이제 높은 자리로 취직을 시켜줘 가지고 여기에서 자리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궐문을 지켰다는 것은 그게 이제 높은 공무원이 됐다 이 말인데 그게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이 임금님을 죽이려고 하는 궁중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역모를 알아차린 거예요. 사람이 중요에 따르다 정보다. 정보전이에요. 정보전. 뉴스를 소식을 정보를 잘 파야 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을 지키다가 보니까 내시 2명이 임금님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는 그 정보를 딱 캐치해가지고 요거를 에스더한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보고를 하는데 지가 이걸 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 삼촌 이름으로 보고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고를 했는데 임금님이 까먹어버렸어. 임금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구사일성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때 이 사건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이 사건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 얘기 중에 갑자기 불쑥 나온 것은 지금은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만 여기에 나중에 가면 아구가 딱딱 맞아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인정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내 편이구나. 저 사람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한테 일러 바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 삼촌도 인정을 받고 에스더 왕비도 인정을 받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갑자기 끼어든 이 영모 사건을 보고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서 벼락만 넣은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했고 느헤미야라는 총독도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잘한 것이 임금님의 술 맡은 사람이에요. 뭐 술이라는 건 좀 거시기 하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옛날에 임금을 암살을 음식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임금님보다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이요. 임금님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은 아주 실세 축근이죠. 비서실장쯤 되는 거요. 경호실장쯤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도 그런 공직의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있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란 게 오라비를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세 남매만 살던 그 집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를 예수님하고 경상을 앉히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 자리로 오라비를 높은 자리로 안내했다니까요. 자리가 중요한 게 잠언 31장 23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게 이게 현숙한 여자의 특징이에요. 아내가 잘하면 남편을 성공시킨다니까. 남편의 건강은 전부 다 아내 손이 문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내가 애찍게 깐깐하게 알뜰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상한 김밥이나 먹여가지고 배탈이 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골치가 아프다니까. 마주보는 여자가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가 여편네.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가 안해, 해를 품은 달.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2장 19절 말씀이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포석을 두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만들어 가신다. 이 대궐문에 앉았던 이 지위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 이름도 해필 모르드게 이름으로 에스더가 임금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암살 기도했던 내용이 연대기에 궁중의 공식 문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자생존이 있잖아요. 그 기록된 것을 따라서 나중에 이것을 어느 날 읽어보게 되고 임금님이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결정적으로 신임을 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흉계를 한 방에 박살을 내는 그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사건이 되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 별거 아닌 사건을 통해서 크게 들어쓰시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CT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